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 방법대로 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의아할 때가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매우 어수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적군에 의해서 죽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발에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9대 왕으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어수선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지금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와 또 순양의 털 10만 마리를 매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옴리 왕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모압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상태로 있었는데 지금이 기회다 하고 이제 반란을 꾀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에돔 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여서 모압을 치러 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모압을 향하여서 7일 동안 나아갔을 때 더 이제 마실 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또 군사들이 있었고 말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광야, 사막입니다. 그곳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은편 모압에서는 갑옷 입은 자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치러올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선지자를 부릅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을 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천을 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곳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매우 척박합니다. 메말라 있고 그래서 매우 단단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 그 지역을 바라보게 되면 자갈들이 많이 있어서 땅을 파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는 그곳에 구덩이를 많이 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구나, 아니면 지하수를 터뜨리시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 생각마저 원천봉쇄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땅을 파라고 하시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을 팝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채우시는가 가보았더니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벽에 다시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침 소재 드릴 때라고 하고 있죠. 바로 아침 예배 드릴 때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 장소에 나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에돔 지역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구덩이를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압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것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모압에 있는 그 구덩이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초월하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여호사밧 때문에 그곳에 기적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의 깊은 교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가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그 이러한 일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계획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통해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아침에 태양이 뜰 때, 아침에 태양이 뜰 때 때때로 붉은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날이 오후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게 되면 바로 아침에 붉은 태양이 뜨지요. 아마 그런 태양이 떴던 것 같습니다. 개천에 있던 그 물들 위에 붉은 태양이 떴고 바로 그 물의 색깔 역시도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모압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세 왕들이 서로 싸웠구나. 그래서 저기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점령하자라고 무방비 상태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과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거저 얻는 승리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 믿음은 때때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예배의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주옵소서. 내가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